오늘 주일은 예배 뒤에 보면 우리가 1210 비행기 축제 선포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마다 이런 총동원 전도 주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거 또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전도하지? 이 전도를 내가 하면 또 이 사람이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뭔가 생각들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반드시 찾아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의 영혼과 내가 말하는 말이 일치가 되게 하셔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종이 도구를 다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진교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잔치가 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될 때에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다만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고 불러내고 인도하고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 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구원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그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쓰는 이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도했더니 그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일이 쉬워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이 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시아를 가고 싶었습니다. 이 아시아는 인도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나라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아에 가고 싶어서 막 복음의 열정이 불이 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못 가게 자꾸 막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 그러면 막고 백길이 열리지 않고 뭐 가는 길이 막히고 돈이 안 열리고 뭐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에 못 가게 하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결정하고 배를 탔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원래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렇게 가는 그 길이 5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배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를 젓거나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5일이 걸려요. 5일이 가다가 역풍이 불면 못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길이에요. 5일이 걸려야 되는 길인데 오늘 여러분 이 길이 며칠 만에 열렸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이틀요. 2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순풍을 불어줬다는 거예요. 돛을 펼칠 때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니 5일이 걸리는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뱃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와, 이번 백길은 참 놀랍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갑다. 신이 도우는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5일 만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바람이 이틀 만에 이렇게 우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이거는 기적이야.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는구나.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가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풍이 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를 아십니까? 다니엘이 말이죠, 하나님이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때에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왕은 어쨌든지 살리려고 했지만 다니엘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끄집어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나라와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오히려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순풍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 왜 돌아가려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완고함이, 내 생각이, 내 뜻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권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디 전도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각자의 말씀들이 있을 텐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불신앙으로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우리에게 여시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도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서 쉬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풍을 불어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도록 그런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괴로운 길입니다. 근데 주님이 순종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랍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핫하게 뜨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데요, 이정훈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동국대에 입학할 때에 수석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동국대는 불교 재단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불교학과에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종교가 하나 있는데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를 박멸시켜야 이 나라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종자연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종자연이 뭔가 하면 종교자유연구위원회 같은 겁니다. 그 종자연에서요 하는 모든 일들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킬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박멸시킬까.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 고려은단에서 Jesus is loves you 뭐 이런 게 있어요. Jesus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큰 간판이 있었는데 이거 인격 모독이다, 종교의 자유에 침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간판을 내리게 만든 게 종자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자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요 전부 다 세금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불법 집단인 것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쫙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이정훈이라는 교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요 내가 기독교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박살내야 되겠다.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니까 CT에서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막 코웃음을 쳤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저러니 기독교가 없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뭔가 하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하세요 하는 순간에 혀가 딱 굳어버린 겁니다. 온몸에 전기가 쫙 흐르면서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혀가 굳어지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면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완전히. 그래서 자기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혀가 풀립니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정훈이라는 이름을 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종교를 박멸시켜야 된다고, 기독교는 이 땅에 없어져야 된다고 그 머리에 깊이 각인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바꾸시니 여러분 거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고요, 이 나라 조선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국 땅에서 유럽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조선 땅을 떠올리게 하셨고, 그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목이 잘려 죽음이 흘린 그 피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이게 뭐 전도 또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나 지금 천국 가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받을 텐데 하나님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올바른 접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고 초청할 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지요? 제가 말씀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일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묶이고 매이고 꼬인 것들이 이번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다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자입니다. 저를 따라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교회를 초청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저도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 내가 전도시켜서 내 말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복음 제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팀들을 데려가서 복음 제시할 때에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쭉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복음을 쭉 제시할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나 부끄러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지금 작동하는 거죠. 내가 땀을 바짝바짝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작동하니까 사람의 말로 뭔가를 설득하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슬슬 지겨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이미 내가 내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내가 주권적으로 작동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제가 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깨끗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렸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깨끗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 예.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막막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처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강가에 안식일이 돼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처에 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역사가 시작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이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 모인 여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말이죠, 어디를 살든지 간에 10명 정도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면 강가 기도처 같은 데 가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침 거기 간 데가 그렇게 모여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말씀이 가장 위력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이 뭔데요? 영혼 구원요.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인지 그 작년인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될지 안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홍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을 기록했는데요, 그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무신론자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산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옆에서 예수 믿으라 그래도 그 예수는 의지 박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나같이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하다가 큰 코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사고 만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분들 다 예수 믿습니다. 신방 가보면, 병원 신방에 가면 다 누워있는 분들요, 자기 의지 없어요. 연약해져서 그래서 도움을 바라고 내가 낫고 나면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신 것이죠. 여러분, 어쩌든지 그렇게 이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부인이 예수를 잘 믿고 딸이 예수를 잘 믿어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허무감이 밀려온 거예요.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무감이 몰려오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 오듯이. 그 강한 사람이 그 허무감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가다 보니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기도가 통한 것이죠. 그 아내와 딸의 눈물의 기도가 통한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통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인가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그 완고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믿은 사람이 여기도 많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를 위하여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1장 5절과 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들 공부시킬 때.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좀 안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앉아봐라. 그리고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봐라, 여기야 동진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 공부해, 이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짖지 않고 풍성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지혜,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고 예수님 미친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그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걸 보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 기독교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뭔가 하면 낙타무릎이에요.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무릎. 낙타무릎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요, 낙타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산에. 우리는 걸어갔지만 그 낙타무릎이요, 엄청납니다. 그게 그 산을 올라가는데 대단히 단단하고요, 그 무릎 자체가 꿇어앉아 있기 때문에 뭐 돌덩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 자체가 낙타무릎처럼 되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꼭 전도 외에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막히고 묶이고 매이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에도 적용하셔서 기도하시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보에 누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루디아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초대 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두연 목장과 우리 또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의 목장에서, 윤금성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에요. 1시 20분까지 모여 저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목장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복음의 문을 엽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복음의 문을 연다.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멋진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신지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디아노이고예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그걸 말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렸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문을 엽니까? 하늘 문을 엽니까?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닫힌 문은 하나님만이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기도처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온 집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온 집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남편이 안 믿는다고요? 아내가 안 믿는다고요? 자식이 안 믿는다고요? 부모님이 안 믿는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고 성부를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자는 되게 잘 사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는 옷감이 되게 발달했는데요, 염료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염료 기술이 뭐죠? 옷에 물들이는 거예요. 실크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실크로드, 중국에서 비단이 쭉 건너옵니다. 그럼 두아디라에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염료를 거기다 입히는 것입니다. 자주색은 함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급스러운 조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히 비쌉니다. 자주색을 만들어내는 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주 장사죠, 그죠? 자주 옷감 장사죠. 이 여자가 파는 이 옷감은 대단히 값어치가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로마에 충성했던 군인들이요, 연금과 돈을 많이 받아서 퇴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최고급으로 입는 거죠. 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루디아가 돈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바울의 복음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일들을 하는데 돈 가지고 너무 인색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뛰니까 하나님이 부자를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쓰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역사자들의 증거에 하면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유오디아거나 순두개라고 이야기해요. 루디아라는 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자기가 살던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부산댁, 그 다음에 광주댁 이러듯이 이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유오디아나 순두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 빌립보 교회의 중심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우라. 왜냐하면 저가 나의 복음사업에 큰 도움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 가운데요, 이 자주상사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교 땅에 유력한 사람 중에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펼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 데려놓고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몇 명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이번 1210 비행기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비전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 여는 거 하나님이 여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못 여는 마음 하나님이 여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죠. 오라 그러고 하나님 열어달라 그러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 누가 예수 믿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보시고 이번 1210 비행기 축제 때는 내가 얘를 구원할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일가 친척 친구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막아내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건널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백길을 이틀 만에 올 수 있도록 순풍을 불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도착했더니 정말로 영적 전쟁이라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처에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라는 아주 거부가 거기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포되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죠. 유럽 교회를 통해서요, 미국이 복음화되고요, 미국이 복음화됨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눈을 넓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112 비행기 축제 이거 또 총동원 주일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오고 놀라운 기적이 가득해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기적을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인정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행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하늘에서도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